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5절부터 교독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들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에베소서는 좀 쉽게 번역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다 한국말인데 읽으면은 뭐 이렇게 자꾸만 어떤 개념인지 정확히 이게 잡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좀 새롭게 번역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바울 서신을 읽을 때마다 바울이 참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가 언제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겁니다. 뭐 복음을 전하느라 시간도 없고 피곤도 할 텐데 시간만 나면 언제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저는 매일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사정을 알려주는 분이 정말 지혜로운 분이죠. 기도하려고 하면 그분이 생각나서 그 상황이 생각나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그들의 믿음에 대한 감사의 기도입니다. 봅시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자, 에베소 교인들이 갖고 있는 믿음과 그 다음에 다른 성도들 향한 사랑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에베소 교인들도요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단점이 많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점을 보기보다는 장점을 찾아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면을 찾아내는데 거의 천재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또 뭘 또 찾아낼까? 내가 갖고 있는 단점 중에서 뭘 또 찾아낼까? 이런 사람들이 잠깐 좀 봅시다 하면 겁나죠. 그래서 마치 시험 감독관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없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려면 장점을 자꾸 찾아내고 칭찬해주고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더 깊은 진리로 인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먼저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장점을 찾아내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 교인들이 칭찬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요, 믿음을 향한 결단입니다.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이 참 감사하다. 기도할 때만 내가 잊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에베소라는 동네는 원래 우상 숭배가 정말 만연하던 곳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마술사들이 복음을 들은 후에 마술책을 불에 태운 일이 있었습니다. 마술하면서 먹고 살던 사람들이 마술책을 불에 태우면서까지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정말 우상을 찬양하던 어저께까지 우상을 찬양했는데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다음에 우상의 신전을 향해서 매일 가댔는데 근데 예배당을 찾아서
교회 예배하러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이라는 것이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얘기를 드렸을게요. 미국 시카고 방송국의 연출가며 가수로 명성을 누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노래를 잘 불렀는지 그 가는 곳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노래를 듣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인기가 정말 하늘 높이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슴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허무감이 찾아온 겁니다. 과연 내 인생이란 뭐냐? 내 인생이 이렇게 사는 게 전부인가? 자, 내가 인기도 얻었고 돈도 얻었는데 그런데 내 이 마음속에 있는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함, 이건 도대체 뭐란 말인가? 그 순간 집안에 먼지가 쌓여있는 채 있는 성경책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책을 읽다가 난 지금 내 인생을 낭비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마침 집회가 열리고 있던 교회가 있어서 찾아갔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 결심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방송국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 몇 배로 출연료를 올려주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전화를 좀 너무 늦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나의 목소리, 나의 재능, 나의 모든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사용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멜로디가 떠올랐습니다. 그걸 받아 적죠. 그러면 나중에 자기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던 그 어머니의 친구, 그분이 준 시를 붙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94장 한번 펴보세요. 94장. 한번 우리 1절만 같이 불러봅시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바로 이 찬송을 작곡한 조지 베블리 쉐아라는 그런 분입니다. 그 40년 동안을 빌리 그레엄 목사님과 함께 다니면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결단이에요. 한 사람의 사는 목적이 바뀌는 겁니다. 그 가치관이 바뀌고 살아가는 모습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믿음의 결단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에베소 교인들은 자신이 처해 있는 위치를 활용해서 최대한 활용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거기 보면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행하다가 에베소를 들리는데 그들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무슨 호텔도 없고 무슨 여관도 없던 시절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에베소 교인들이 자신들의 숙소를 집을 숙소로 제공하고 그다음에 정성껏 공개하고 그래서 에베소에만 가면 정말 마음 편하게 쉴 수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 교인들은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다, 이런 교통이 요충지에 살고 있다 하는 것만으로도 이게 주님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구나, 거기 그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홍콩도 에베소와 비슷하죠. 많은 사람 들락거리기 때문에 뭐 복음도 전하고 부주 중에 천사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정말 많은 곳입니다. 근데 뭐 지금은 손님이 거의 안 오는데 옛날에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좀 그만 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죠. 저도 옛날에는 내가 이 홍콩에 왜 왔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한 주일에 3팀이 와가지고 아침 저기 가서 먹고 점심 저기 가서 먹고 저녁 저기 가서 먹고 그다음에 욕은 다 같이 먹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참 그때는 정말 피곤하고 내가 이거 뭐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위치에 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위치에 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그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은 참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하죠. 가만 보세요. 우리는 한평생 자기를 위해서 살아도요, 불만이 많습니다. 남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어요. 매일 자기를 위해 사는데도 뭐 이것저것 저건저건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라도 남을 위해 시간도 사용하고 남을 위해 물질도 사용하지 않으면요, 평생 우리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만 위해서 돈, 시간 다 쓰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이런 믿음이나 봉사의 불길이 더 높이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목적이 그들이 더욱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말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다음에 영광의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뭡니까? 여러분, 영광 그럼 뭐예요? 우리가 많이 말을 쓰는데 영광 이렇게 많이 하는데 영광도 하긴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영광하면 우리가 보통 뭐 사람들이 박수치고 뭐 이렇게 주목하는 걸 떠올리게 되죠. 근데 영광은 본래요, 깨끗한 것을 뜻합니다. 깨끗한 것.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것보다 더 깨끗한 것, 빛나는 걸, 이걸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영광이에요.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 그럴 때는요, 깨끗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너무 정결하시기 때문에 깨끗하다는 말도 부족한 거죠. 아무리 깨끗하다고 해도 그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천사들도 그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정결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사랑은요, 정말 욕심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깨끗한 사랑입니다. 정말 우리를 향한 순수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서 이제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상당히 논란이 있는 그 구절입니다. 이 영이라고 해야 되느냐, 또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라고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성수학자들 사이에서
많은 논쟁을 하고 있는데 이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성령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냥 지혜와 계시의 영 이렇게 하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에베소 교인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눈을 수건으로 덮고 있다가 그 수건을 벗겨 주셔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사람이 보지 못할 때는요 뭔가 눈으로 덮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다 볼 수 있는데 나만 못 보는 거죠. 바로 옆에 있는 것도 보지 못해서 뭐 집안을 하루 종일 돌아다닐 때도 있죠. 근데 갑자기 눈앞을 가리고 있는 것이 벗겨질 때 모든 것이 명백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예요.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 주사하는 것은요, 어떤 이 눈에 있는 것을 벗겨 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너에게 주사 이렇게 얘기하면요, 어떤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단순히 수건을 벗기는 것만으로는 모자라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 보세요. 우리 안에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어떤 것이 우리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지혜와 계시의 영보다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다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를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성령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훨씬 더 좀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말씀 봅시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영을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러분 한국에서는 이때쯤 되면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4시간 전화기를 들고 전화가 안 오나. 누굽니까? 새로 당선된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아무개 씨 나하고 같이 좀 정부에서 들어와서 같이 일 좀 해봅시다. 이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지금 아마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 내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됐다 말합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 누구 인도에 의해서 교회 와서 믿게 된 게 아니에요. 그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거고 그 내부에서는 지극히 높은 곳에 내 이름을 불러줬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딱 지명해서 부르셔서 예수 믿게 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 오늘 교회 가서 등록했어. 그걸로 끝납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정말 어려운 과정이 기다립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죄 짓지 말아야 됩니다. 죄에서 떠나야 되죠. 여기서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자, 내 마음속에는 채워지지 않은 욕망이 항상 있어요. 죄 짓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에 익숙했던 사람들하고도 헤어져야 되죠. 전에 만나던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믿기 전에 맨날 같이 술 먹던 사람들, 맨날 같이 놀러 가고 못된 짓 하러 다니고 그런 친구들하고 다 헤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헤어지지 않으면 헤어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나 술 끊었어. 야 그러지 마. 그러지 말고 술 먹으면서 예수 믿어 얼마나 멋있는지 알아? 그거 못 이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믿음이라는 건 뭐든지 하지 말라. 이게 믿음이냐?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엄청난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과는 정말 비교되지도 않는 엄청나게 좋은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만 제대로 안다고 해도요, 내가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그리스도인 된 것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게 얼마나 커다란 복인지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시려고 하는 게 뭡니까? 궁극적으로는, 결론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요,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잠깐 등장하죠. 심지어 천국 다녀온 사도 바울조차도 입을 꽉 다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빨리 가고 싶고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삶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맨날 앉아가지고 천국만 생각하고, 자, 빨리 가야지, 내가 거기 가서 뭐 해야지, 이 구질구질한 거, 세상의 일은요 눈에 들어오지도 않게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그 성경은 우리에게 너에게 앞으로 장차 이런 놀라운 영광이 있다, 이게 약속만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번 다시 봅시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야, 여기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는 말은요, 그냥 한번 알게 만든다 이런 뜻이 아니라요, 계속해서 인식하게 한다, 계속 알고 있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소망이 있구나 하고 접어두지 말고 계속 그 소망을 갖고 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소망을 잊으면 그 다음엔 세상 것에 집착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죠. 입을 옷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죠.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갖고 있다 내가 정말 이 좋은 생각, 여러분, 돈 없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돈 없으면 무슨 좋은 생각을 옮길 수가 있어요? 확실히 이 세상에서요,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유지합니다. 권력도 없는 것보다는 갖고 있는 것이 뭘 하더라도 유리하죠. 돈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열심히 벌려고 하는 거 나쁜 일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한다,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분명히 아실 것은요, 돈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 다음에 지식을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돈을 소유하는 것은 마치 은행에서 많은 돈을 빌리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 돈을 빌려갈 때는 어떻습니까? 이게 다 내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이게 갚아야 되는구나, 이자까지 져서 갚아야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치한다, 낭비한다, 이건 뭐예요? 남에게 빌린 것을 자기 것인 양 쓰는 게 다 사치고 낭비입니다. 그것 가지고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산다고 해서 그게 자랑이 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건 은행에서 남보다 조금 더 빌려온 것이기 때문에요.
더 부지런히 일을 해서 원금도 갚고 이자도 갚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지금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것 가졌다, 뭐 돈이 많다거나 무슨 뭐 얼굴이 잘생겼다거나 무슨 뭐 남들보다 공부를 많이 했다거나 이런 거 있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행에서 좀 더 많은 걸 빌려왔다, 하나님께 내게 좀 더 많은 걸 맡기셨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더 많이 찾으신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 위치에 있으면요, 그 이상으로 뛰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식하면 좀 교만해도 됩니다. 그다음 유식하면요,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가난하면요, 좀 엄살 떨어도 됩니다. 힘들다고. 그러나 돈 가진 사람이 엄살 떨면 그건 정말 가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뭐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행에서 빌려 쓰는 것이다. 더 많이 있으면 더 많이 빌려왔다, 나중에 갚아야 된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기서 기업이란 건 두말할 것이 없듯이 천국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봅시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고초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고초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살 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고초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고초를 예비하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살 집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뭐 내가 천국에 갔더니 어떤 뭐 공을 많이 쌓은 사람은 무슨 뭐 집이 뭐 무지하게 넓고, 그다음에 겨우 뭐 구원받은 사람은 집이 뭐 학고방이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런 믿지 마세요. 무슨 사기입니다. 하여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거기에 살 곳이 있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집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몸이 있다는 거죠. 집이 있다는 것은 몸이 있다는 거예요. 몸이 없으면 집이 있을 필요가 없죠. 집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몸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뭘 먹을까요?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걸 자꾸 이제 얘기해서 뭐 30분 얘기하고 1시간 얘기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뭐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몸도 있고 그다음에 뭐 마시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상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봅시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단장을 한 것 같더라. 자, 이 우리가 보는 이 땅과 이 하늘이 없어진다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진다 얘기해요. 그 다음에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천국에는 그 바다가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요, 바다 그러면 두려운 겁니다. 거긴 사탄도 살고 온갖 괴물이 다 사는 곳이에요. 이 말씀 한번 봅시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바다 속에는 용들이 살아요. 용은 뭡니까?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리워야단은요, 바다에서 하면 괴물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는 거긴 사탄 살고 괴물 살고 아주 정말 무서운 곳이다,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 것인데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두려움이 없어진다.
여러분 사탄의 세력인 온갖 두려움과 그 상징인 바다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고 찬란한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은요, 뭡니까? 평생 단 한 번 가장 아름답게 단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장차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우리가 그 이상은 알 수 없습니다. 뭐 우리가 천사들과 어떻게 지낼지, 천사 중에서도 또 뭐 얼굴이 잘생긴 천사, 못생긴 천사가 있는지, 뭐 영원히 어떻게 우리가 살게 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이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는 말할 수 없이 기쁘고 정말 아름다운 생활이 계속될 겁니다. 우린 병들지 않을 거고 미움식이 없을 거고 눈물이나 한숨이 없을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 다 만나게 됩니다. 아무도 소개해주지 않아도 그가 누구고 또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며 살았는지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궁금한 게 참 많으시죠? 천국에 대해서. 천국에도 과연 가족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부활할 때는요, 천사처럼 결혼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아들도 없고 천국에는 딸도 없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먼저 간 가족이 보고 싶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마 천국에 가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천국에서는 또 뭐 하늘에서 아래를 내다보고 자식들을 위해서 뭐 걱정하고,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염려 걱정이 없는 곳인데 위에서 내려다보고 걱정해요? 전혀 그건 성서적인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가족 이상으로 사랑하게 될 겁니다. 천국에 사유재산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유재산은 뭡니까? 소유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눠 갖는 겁니다. 그래서 내 것과 내 것을 구분하는 거죠. 내 것이 더 많고 내 것이 적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제 모든 것이 풍부합니다. 거기는 내 것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사유재산이 의미가 없어요.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합니다 말씀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부족한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긴 것 같지만 정말 나중의 삶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이 짧습니다. 이 짧은 순간 욕심을 위해서 영원한 영광을 버린다,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어려워도 인내하고 참고 정말 믿음을 지켜나가면 영원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옆이나 뒤를 돌아보시면 안 됩니다. 오직 마라톤 선수처럼 호흡을 조절하면서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자꾸 관심을 두면요, 작전을 잘 못 짠 사람과 같습니다. 여기서 많은 것, 거기에 한눈 팔지 않고 할 수 있는 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걸 가져야겠다. 내가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정말 상급을 받겠다. 이런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영광의 기업, 이걸 움켜잡는 그런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금 그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사람은 힘을 갖기를 원하는데 힘의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힘, 방어하기 위한 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을 자신에게 굴복시키기 위한 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서 자신을 따르게 만드는 그런 힘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자기를 방어하거나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는 힘은 없습니다.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다른 힘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설득시킬 수 있는 힘입니다. 이미 가망이 없다 하는 이 사람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유치부실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선생님들이 정말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여러분 다 하게 될 겁니다. 도무지 말도 통하지 않는 어린아이들에게 우리 어른들이 보통 어른들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쥐어 박는 거죠. 쥐어 하지 마. 그래서 말을 안 듣는다고 쥐어 박으면 애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목청을 높여서 울게 되죠. 근데 어린이 다루는데 숙련된 교사는요, 한마디 말하면 그 아이가 울음을 그치고 교사가 하는 대로 하자는 대로 따라하게 되죠. 이건 정말 대단한 능력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선을 행할 힘이 없습니다. 돌덩이처럼 굳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 마음을 녹여주시고 때로 감격하게 마시고 그 다음에 온 힘을 다해서 선을 행하게 하시죠. 정말 기적이고 이건 능력입니다. 그 역사한다는 단어는요, 동력을 전달해서 움직이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에네르기아, 영어로는 에너지의 원래 되는 말이죠. 자, 고장이 나서 전혀 작동하지 않는 자동차가 있다 해봅시다. 움직이지 않는 자동차는 정말 쓸모가 없습니다. 손수레보다도 쓸모 없어요. 근데 기술자가 그 자동차 밑에 들어가서 뚝딱뚝딱 수리하고 나면 에너지가 공급돼서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죠.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런 개념입니다. 우리 몸이요 고장난 자동차 같습니다. 나쁜 방향으로는 놀랍게 반응을 하는데 좋은 쪽으로는 거의 작동을 안 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점점 마음에 에너지가 공급되고 몸에도 에너지가 공급돼서 내 입으로 이제 내가 선한 일 좀 해야겠다. 좋은 일 좀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몸이 자꾸만 그쪽으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한 번도 쓰지 않아서 녹슨 기계 같은 우리 몸을 고치고 에너지를 공급해서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힘을 구별해야 됩니다. 운동을 많이 해서 깡패를 두들겨 팰 정도 힘이 세졌다. 여러분 그 힘은 가장 낮은 등급의 힘입니다. 또 정치하는 사람들, 권력자들이 가진 힘, 이건 중급 힘입니다. 근데 정말 자기밖에 모르던 이기적인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고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를 하고 살게 된다면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 중에서 최고의 힘이 그에게 임한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힘은요,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중단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 힘을 한 번 쓰고 나면 소진돼 버립니다. 여러분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요. 여러분 한 번 큰 힘을 쓰고 나면은 에너지가 다시 고갈됩니다. 무능한 상태로 돌아가죠.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날마다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한번 보세요. 그거 놀라운 승리를 거뒀지 않습니까? 근데 에너지가 다 고갈됐을 때 하나님 날 죽여주십시오. 나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에너지가 바닥날 때 여러분이 구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어느 곳에든지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외딴 섬이라고 해서 못 받는 건 아닙니다. 빈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차에 타고 있는 차에 기름이 떨어졌다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주유소를 찾아가야 되죠. 만약 주유소를 못 찾는다면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공급받아요. 무릎을 꿇고 어디든지, 그것이 사막이든 외딴 섬이든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능력으로 부어주시는 겁니다. 자,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기 아들이 병이 곧 났으니까 고쳐달라고 하죠. 그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나았다 하셨는데, 나중에 집에 돌아가서 아이가 나은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간에 아이가 나았다는 걸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요, 멀리 떨어져 있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이 그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마치 전쟁터에 나갔는데 여러분이 막 총 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요, 위에서 뒤에서 대포를 쏴달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비행기를 보내달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혼자 싸우지 마세요. 혼자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무한한 지원을 받아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와 복을 약속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에 나가서 방황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절제하며 정말 이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